4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41장 25절부터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나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또 인사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아이고야, 서연이는 방학이라서 또 왔네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셉이 살았던 시대에 있었던 대흉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온 세상을 강타할 대흉년이 있게 될 것이라 하는 사실을 한 사람에게 꿈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바로 왕이 어느 날 2가지 꿈을 연달아 꿉니다. 암소의 꿈과 이삭의 꿈, 이 2가지 꿈을 연달아 꾸는데 첫 번째 암소의 꿈은 나일 강가에 아름다운 암소 7마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흉측한 암소 7마리가 나타나서 아름다운 암소 7마리를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번째 꿈은 이삭의 꿈도 처음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있었는데 갑자기 가늘고 마른 이삭이 나와서 그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왕이 이 꿈이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 한 사람도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 감옥에 있던 요셉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해석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머지않아 7년의 대풍년이 먼저 있고 그리고 난 이후에 곧바로 그 풍년을 다 삼켜버릴 만한 7년의 대흉년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었습니다. 요셉이 꿈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서 흉년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그 방법까지 왕 앞에 말하자 바로 왕은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세웁니다. 그래서 7년의 대흉년을 멋있게 극복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지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외교와 경제적인 상황, 정치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과 너무나도 똑같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0년간 한국 경제는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전 세계 10% 안에 드는 경제 대국, 기술 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이런 우리나라의 급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역사는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말하자면 지난 50여 년간의 7년 대풍년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오르막길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길도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는 이미 7년의 대풍년의 기간은 끝이 났고 7년 대흉년으로 마치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요셉이 대흉년을 어떻게 대비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대비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대흉년을 어떻게 대비하며 극복했는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을 통해서 분명한 위기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대흉년의 서곡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안목뿐만이 아닙니다. 정치, 외교, 경제 전문가들의 예측과 견해는 동일합니다. 지금도 경제가 어렵지만 앞으로 더 엄청난 흉년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메가톤급의 경제 위기가 다가올 거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흉년을 준비하는 첫 단추가 위기의식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 요셉이 7년의 대흉년을 내다보면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가 나오는데 34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34절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리고 36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요셉의 흉년 준비의 핵심은 저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풍년의 기간 동안 해마다 5분의 1씩을 모아서 그것으로 7년의 대흉년을 버텼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유롭게 저축할 형편이 안 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흉년을 준비해야 하는지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자족하는 신앙으로 부채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자산들, 필요 이상으로 누리고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해서 부채의 원금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거품을 최대한 빼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단순히 경제 원리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말씀대로만 살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고 틀림이 없는데 우리는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늘 무엇을 따르냐면 욕심을 따를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내가 가진 것만큼 누려야 하는데 우리의 욕심은 가진 것보다 더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은행과 손을 잡는 겁니다. 은행은 우리들의 그런 심리를 알고 자꾸 돈을 갖다 쓰라고 합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부채를 늘려가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에는 은행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은행과 잘못 어설프게 동행하다가 나중에 정말 피눈물 흘리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자족하는 신앙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장 8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자족하는 신앙이 중요하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흉년에 대비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쓸데없는 것으로 새나가는 지출을 막아야 합니다. 겨울에 난방비를 아끼는 첫걸음이 열이 밖으로 쉽게 빠져나가지 않게 막는 겁니다. 그래서 내복이 동원되고 문풍지가 동원이 되고 뾱뾱이가 동원되는 거지요. 물질이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데없는 곳으로 새나가는 지출을 잡지 않으면 대흉년을 대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이 어디로 가장 많이 새나가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죄를 통해서 가장 많이 새어나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쁜 습관, 나쁜 중독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은 엄청나게 새나갑니다. 게임에 중독됐다거나 도박에 중독됐다거나 쇼핑에 중독됐다거나 음란한 것에 중독이 됐다거나 그러면 그 나쁜 습관, 나쁜 중독, 죄를 통해서 엄청나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일수록 누수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믿음이 좋다고 해서 많이 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동반되는 현상이 있는데, 많이는 벌지 못하지만 쓸데없는 곳으로 시간과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액수를 가지고도 훨씬 풍성히 살고 적은 액수를 가지고도 필요한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의 때일수록 나쁜 습관, 죄악들, 또 중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지금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끊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죄를 끊어 누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대흉년을 대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평소에 하나님께 점수를 많이 따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한순간 애굽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서 7년의 대흉년을 멋있게 대비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꿈도 해석할 수 있었고 그 은혜 때문에 대비책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함께 하시면서 도우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힘입기 위해서는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께 점수를 많이 따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높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끝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7장 12절 보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내가 이제부터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절약해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면 대개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쓰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출부터 줄이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법을 어깁니다. 법을 어겨서 불법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법을 어겨가면서 지출해야 할 돈을 아끼려고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만일 흉년의 때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행하게 되면 소망은 더욱더 없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사실 요셉의 인생은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노예로 팔려갔지요. 그것만도 억울한데 거기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다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한 대목에도 요셉이 그 일들 때문에, 그 당한 것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께 섭섭이 여겼다거나 삐졌다거나 시험 들었다거나 원망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한 구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할 때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날마다 동침하자라고 유혹을 할 때 요셉이 과감하게 뿌리치고 도망쳐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죄를 멀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렇게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을 높이시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대흉년의 때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흉년은 일반 모든 사람에게는 재앙이 되지만 요셉처럼 평소에 하나님께 점수를 많이 따놓은 사람에게는 흉년의 때가 오히려 기회의 때임을 깨달을 수 있는 장면이지요. 태풍이 불면 부실공사는 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기초가 탄탄한 곳은 태풍이 불고 오히려 자연재해가 생길 때에 도드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주일 성수와 그리고 11조 아닙니까? 주일 중에서 주일 한 날을 일주일 중에서 구별해서 내가 그 한 날을 온전히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리고 10의 1조를 통해서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안 되면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말라기서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죠?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정말 먹고 살기가 참 힘들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서 3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내 것이 뭐냐라고 하면 8절에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고 딱 꼬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부터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11조에 대한 복을 약속을 하시는데 10절과 11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같이 말씀 읽어보십시다.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앙으로 11조를 하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복의 내용이 11절 바로 뒷절에 뭐냐면 우리의 재산이 쓸데없는 것으로 새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뒤 이어지는 말씀이 포도가 열매가 열리면 적당한 때에 그것을 수확하는데 그 열매가 미리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이게 11조를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힘입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일 성수와 11조는 기본 중에서도 기본입니다. 단 이것을 할 때 하나님과 딜을 하는 자세로는 하지 마세요.
어떤 성도 중에는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할 때 마치 베팅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할 테니까 하나님은 올 연말까지 저의 매출의 2배를 올려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또 뭐 우리 큰아들 꼭 취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베팅이지 11조고 주일 성수의 바른 정신 자체가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베팅의 성격을 가지고 주일 성수하거나 11조를 하면 한 만큼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한 일들이 안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고백으로 당연히 11조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베팅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10배로 20배로 돌아올 거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한 주의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온전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갑자기 안 되던 취직이 되고 결혼이 성사가 되고 뭐 이런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마땅히 주일을 지키는 거지 베팅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경제적인 흉년을 맞이하면 기업과 또 개인만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집니다. 어차피 경제 침체는 똑같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사랑교회를 이끌어가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한사랑교회가 평소에 하나님께 점수를 많이 따놓으면 어떠한 흉년이 와도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저도 제가 이 상황을 아니까 우리 교회 재정이 쓸데없는 것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서도 또 하나 신경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는 지출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무조건 저축만 해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는 기본적으로 쓰라고 주시는 거지 그건 무조건 그냥 저축해놔야 돼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줄 때 100% 모아놓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꼭 써라 하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많이 맡기시느냐면 하나님 마음에 잘 맞게 쓰는 사람에게 많이 맡기시는 겁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바와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흉년의 때에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내 욕심이라든지 죄악을 향해서는 최대한 지출이 없도록 막아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는 써야 할 때 써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사랑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선교라든지 구제라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는 재정을 늘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남선교회와 그리고 여선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위에 참 힘들고 어려운 교회의 목회자를 불러서 말씀을 청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그 교회의 사정도 들어보고 또 위로하고 그 어려움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면 좋겠다 하는 계획을 해봅니다. 올해에 또 전교인 수련회도 계획을 해봅니다. 그것도 돈이 꽤 듭니다. 그럼에도 추진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머니가 궁할수록 자꾸 돈을 모으려고만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법 앞에 정직하고 떳떳하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높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엄청난 대흉년의 폭풍이 몰아올 텐데 지금부터라도 요셉처럼 대비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자족하는 신앙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빚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악들을 끊어야 합니다. 죄는 반드시 시간과 물질의 낭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흉년의 때일수록 하나님을 오히려 우리가 가까이 하고 죄를 멀리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또 찬양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지요. 세 번째, 하나님께 점수를 많이 따십시오. 요셉이 대흉년을 극복할 수 있었던 제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하나님께 인색해지면 법을 어기는 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힘들더라도 법을 지키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요셉처럼 흉년을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다가오는 대흉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히려 도리어 기회가 될 수 있는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가올 흉년의 때를 잘 준비했던 요셉의 때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그 비결을 말씀해 주셨는데, 무엇보다 욕심을 따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버리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나쁜 습관, 나쁜 중독, 그 모든 죄를 끊고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 인색해지려고 하는 마음, 법을 어기면서까지 움켜쥐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고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기뻐하실 일들로 순종의 열매 맺어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